에베소 6장 14절로 20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새 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을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정말 영적인 악한 자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렇게 영적으로 무장을 해야 되는 거죠. 무장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제 앉아서 무장하는 것이 아닌 거죠. 무장을 할 때는 서서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무장하더라도 자기 편한 대로 다 하기 쉽거든요. 그러나 실제로는 이제 무장은 자기 편한 대로 해서는 무장하기가 힘들죠. 행동하기 편하게 하려면 서서 해야 되는 거죠. 더 나가서 이렇게 앉아서 예배드리는 기독교의 유래가 사실은 얼마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초대교회 당시만 하더라도 이렇게 의자 앉아서 예배드리고 하는 뭐 그런 개념보다는 다 서서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또 교회 가더라도 그렇게 교회에 장의자를 놓고서 쭉 앉게 하는 어떤 이런 시스템들은 캐톨릭부터 시작된 건데 그게 오래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게 바로 교부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서서 예배 드리게 되고 서서 예배 드리다 보니까 대부분이 그 유럽 쪽에 가보면 이제 앞에 의자는 거의 없고 뒤엔 다 서서 있는 거거든요. 그 큰 홀에 서서 예배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는 예배에 있어서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은 오늘날에 이제 많이 와서 의자식이 돼서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이 익숙해져서 그런 거지. 사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이 바로 무장하고자 영적인 무장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시간을 우리가 앉아서 허리 펴고 그냥 넉넉히 어떤 사람은 다리까지 척 개고 이렇게 앉으면서 영적인 무장한다는 게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아예 누워서 무장하시죠. 그럴 바에야. 그렇게 무장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주 앞에 나 예배하는 것은 주 앞에 나와서 영적으로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것은 단순한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는 이와 같이 영적으로 무장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깨워서 하는 거죠. 서서라는 것은 한마디로 깨워서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앉아있더라도 깨워서 예배드리고 깨워서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예배드리지 않게 되면 결국 늘어지게 되고 이것은 누워서 하는 것과 다른 바가 없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누워서 하듯이 좋습니다. 자버립니다. 코를 고는 사람도 있습니다. 간혹 가다 보면. 완전히 늘어진 거죠. 누워서 어떻게 무장을 합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되 서서 띠라는 겁니다. 이 무장은 기본적으로 서서 하는 거거든요. 앉아서 하는 것이거나 누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서서 하는 거거든요. 이 무장에서 앉는 데 목적 있지 않잖아요. 그 뒤에 뭐 복음의 신을 신더라도 앉아서 하면 무슨 있겠어요? 서야 그의 효과가 있는 거죠. 방패를 들더라도 앉아서 무슨 있겠어요? 방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죠? 이렇게 다 서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영적인 무장하는 서서 하는 겁니다. 깨워서 하는 것이고 근신해서 하는 것이지 그저 늘어진 상태에서 우리가 무장하거나 늘어진 상태에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초대교회 당시에 그들이 예배당을 짓더라도 예배당에 의자 갖다 놓고 앉게 하지 않았던 거고 서서 예배드리게 그렇게 했던 거죠. 사실 대부분이 서서. 또 중세의 그 존 후스가 개혁했던 그 스위스의 어떤 교회를 가보니까 거기 교회도 이렇게 의자가 별로 없더라고요. 쭉 다 서서 이렇게 하고 또 그 설교자가 벽에 잠깐 문 하나 열고 나와서 거기가 강단입니다. 얼마나 많이 보이게 하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벽 하나 이 문 열고서 해서 이렇게 베란다 같이 만들어 놓고 거기서 설교하는 설교 강단입니다. 나머지는 전체 큰 홀이에요. 이게 예배실이랍니다. 저는 그때 이해가 안 가. 나중에 생각했더니 거기서 설교하면서 다 서서 이렇게 들었던 거죠. 그때가 언제일까요? 그때가 15세기, 16세기 그때 종교 개혁 시대거든요.
그때까지도 사실은 이제 더 많은 자들이 들을 수 있게 왜 뭐 건물로서 더 크게 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기도 하고 더 많은 자들이 더 들을 수 있도록 더 많은 자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던 거고 또 그런 차원에서 더 많은 자들이 봤을 때 왔다 갔다 이동이 어려우니까 천정 벽화를 그리고 이렇게 했던 이유가 사실은 교육이라는 겁니다. 설교하면서 저 그림 좀 보십시오. 저 그림을 보면 저렇게 되면 지옥 갑니다. 아주 확실하게 시청각 교육을 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앉아서 하게 되면 뒤쪽 그림은 볼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뒤쪽 그림 갈 때 이렇게 돌이켜야 되는데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서서 하니까 뒤쪽 그림 좀 보세요. 이렇게 몸만 들리면 되잖아요. 뭐 이동도 안 하더라도. 이렇게 실제로 교육적인 효과를 위해서 교육시키기 위해서 왜 그들 당시는 성경을 읽게 안 됐죠. 번역이 안 됐으니까. 그리고 성경은 소수의 성직자들만 읽은 것으로 좀 됐었고요. 더 나가서 그때는 문맹률이 높아서 성경이 있어도 못 읽었다고 합니다.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그림의 자료를 그려서 설교하기 좋게 만들려고 최후의 심판이라든가 또 다양하게 아담과 하와의 내용이라든가 성경에 나온 성화들을 그려서 이제 그렇게 했던 거죠. 이런 것처럼 바로 이거 모두가 다 뭐냐면 서서 했던 겁니다. 앉아서 했던 것이 아니라고요. 그 뒤에 문명화가 되면서 점점 앉는 쪽으로 됐고 이제 로만 캐톨릭에 의해서 점점 서열식으로 앉게 되는 거죠. 장의자로 분류되어 있으니까 쭉 뒤로 갈수록 뭐 하지 않겠습니까? 서열식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서열을 따지고 하는 그런 시대가 된 거죠, 사실은. 그러나 이제 이것도 개혁이 될 부분입니다. 이것도 개혁이 돼서 이제 오늘날 우리는 서열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열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직분상의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집사도 있고 이렇게 하지만 이건 서열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서열이 결코 아닙니다. 이제 각각 직임에 불과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런 것들을 서열로 고착화시켜서 우리가 교회 안에 맨 앞줄은 장로석, 그 다음에 집사석, 그 뒤에는 평신도석 이런 식으로 구벼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이걸 어떻게 개선하느냐, 사실은 우리에게 미래에 주어진 숙제이기도 합니다. 이걸 우리는 개선해서 서열을 파괴하고 그런 순서를 파괴하고 또 강단도 그냥 앞에 아주 멋지게 무대처럼 만들 필요도 없어요. 왜 이렇게 넓은 자리 뭐 한다고 이렇게 차지하렵니까? 필요 없는 거거든요. 저는 초대교회 그 개혁시대의 교회처럼 그냥 문 하나 열면 그냥 이렇게 베란다 만들어서 스피치하는 장소 만든 거 참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아무튼 주님 안에서 어쨌든 이렇게 정말 우리가 서야 된다는 겁니다.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지만 중요한 건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앞뒤 돌아보고 둘러보고 또 서열이 아니라 아주 공평한 그런 어떤 관계임을 서로에게 함께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의 어떤 예배 체계가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지 않은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영적인 무장이 되려면 이것부터 우리가 개선하고 새롭게 서서 이렇게 무장을 해야 되는 거죠. 서서 뭘 하느냐? 먼저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 그 다음에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이 두 가지를 먼저 얘기하죠. 진리의 허리띠는 알다시피 여기 말한 6가지 요소는 옷 전체는 아닙니다. 옷 전체는 아니고 부분이죠. 그죠? 어떤 옷에서 장식하는 부분도 중심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제 우리의 기본적인 옷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옷이거든요. 빛의 갑옷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거죠. 빛의 갑옷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그 옷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입었던 희고 빛나는 그 옷과 같은 옷이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이야 우리가 그런 옷 안 입겠지만 우리도 부활하게 되면 그런 옷을 입게 될 것이고 어둠에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했으니까 그런 빛의 갑옷이 우선 먼저 있는 겁니다. 그 위에다가 그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지난 시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렸고요. 이제 빛의 갑옷 바탕 위에다가 진리의 허리띠를 묶으라는 거예요. 대개가 이제 주님이 옷이나 빛의 갑옷을 보면 흰 세마포 자체가 한국의 두루마기처럼 긴 옷입니다. 펄렁펄렁하게 움직이죠, 사실은. 근데 알다시피 허리띠를 동이지 않게 되면 이게 다 돌니까 돌고 막 움직이잖아요. 움직이면 그만큼 이제 우리가 싸우는데 지장을 줄 수 있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몸에 탁 달라붙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요대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겁니다. 그는 헐렁헐렁한 옷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통짜 옷을 입었죠. 이렇게 오늘날 같이 제단에서 딱 움직이기 편하게 하는 옷이 아니라 사실은 옛날 통짜 옷을 중심으로 입게 됩니다. 오늘날 긴 옷을 입게 되는 거죠. 한국에서도 장군들이 입은 옷을 보게 되면 긴 옷을 이렇게 두루마기 같이 긴 치마 같은 긴 옷을 입잖아요. 이런 긴 옷을 입는데 이런 장군복 자체가 다 뭐냐면 그런 옷을 입는데 그것을 가장 중요한 것은 요대로 그걸 몸에 탁 붙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움직이는데 이게 방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상대방에게 잡힐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안 잡히고 또 이게 약점이 되지 않게 하려면 몸에 붙여야 되는데 그래서 허리띠가 필요한 거죠. 그 허리띠는 어떤 허리띠냐? 진리로 된 허리띠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로 된 허리띠입니다. 그거로 끝나지 않죠? 그 다음에 그 빛의 갑옷 위에다가 의의 흉배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호신경이라고 표현하죠. 흉배나 똑같은 표현입니다. 바로 심장을 보호하는 동판입니다. 왜? 화살을 쏘게 되면 동판을 뚫을 수가 없거든요, 쉽게. 그러니까 호신경이라고 해서 청동으로 만든 이렇게 동판을 붙인다고 그럽니다. 경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거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런 거울이 어떤 거울이냐면 동판, 청동 거울인 거죠. 심장을 보호하는 청동 거울을 붙이는 겁니다. 원래는 가운데 이렇게 옛날에 어떤 뭐 장군들이나 또 이제 문인 양반들 보게 되면 하계문이나 호랑이 문인 해결해서 가운데 뭘 붙이는데 이제 흉배로 그걸 작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장을 보호하는 이런 청동 거울로 이렇게 붙이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붙여서 이제 상대방을 하여금 움직일 때마다 빛을 쏘여서 뭐 이렇게 상대방을 공격을 못하게 한다 하는데 사실 그거는 뭐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 실제로는 화살을 그곳에 쏘더라도 화살이 튕겨 나갈 정도니까요. 왜? 심장을 꿰뚫으면 그냥 찍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머리는 투구 썼으니까 그만큼 방어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심장이거든요. 다른 건 심장만 아니면 1차적으로 살 수 있거든요. 심장은 쏘는 즉시로 즉각 가는 거죠. 그러니까 심장 보호하는 어떤 청동으로 만든 그 장치를 달았던 거죠. 바로 이렇게 해서 이것을 호신경이라고 표현하는데 개역성경에서 흉배라고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흉배. 어쨌든 이렇게 심장 흉자 써서 심장을 보호하는 그런 것을 표현하죠. 이렇게 해서 흉배. 근데 그 흉배는 영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의의 흉배라는 것입니다. 의. 그 의의 흉배를 붙여야지. 만약에 의라는 것이 중요한 것은 의라는 것은 더 이상 변화가 없는 거짓이 없고 더 이상 변화가 없는 게 의거든요. 그런 흉배가 붙여야 깨짐이 없고 변화가 없다는. 이게 의의 흉배가 아니면 깨질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의의 흉배는 깨지는 게 아닙니다. 깨질 수가 없는 의의 흉배인 것이죠. 변경될 수 없는 것이 의의 흉배인 겁니다. 쉽게 칼로 깨지거나 화살로 깨질 수 있는 그것은 의의 흉배라기보다는 일반 흉배일 수는 있겠지만 일반 호신경일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의의 흉배라고 하기는 어려운 거죠. 이제 의의 흉배로 우리가 붙여서 변하지 않고 깨지지 않고 정말 부서지지 않는 그런 흉배를 쳐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신발을 신어야 되겠죠. 이건 일종의 군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의 군화죠. 이제 이런 군화가 돼야 되는데 이 알다시피 신이 더 발에 탁 맞아서 얼마나 걷더라도 문제가 없어야죠. 이 군화가 맞지 않아서 발이 부는다든가 부르튼다면 굉장히 어려운 거죠. 발이 부르터서 걸을 수도 없지 않습니까? 군사가 걷지 못하면 끝난 거잖아요. 신발이 그래서 알맞는 신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신발이 최고 알맞는 신발이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어야 된다는 겁니다. 일반 신은 안 맞다는 겁니다. 일반 신은 다 벗어버리고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한 신을 신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신발의 기본 재질이 평안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보통 일반 군화들은 가죽이죠. 가죽으로 만든 군화지 않습니까? 일반 오늘날의 군인들이 신는 신발은. 그런데 그 가죽이 뭐 돼지 가죽인지 소 가죽인지 모릅니다만은 정말 옛날에는 소 가죽이어서 6.25 때는 그 군화를 삶아서 먹을 게 없을 때 먹었답니다. 그래도 살려니까 살아야 뭐 신발 없더라도 먹고 살아야 뭐가 되니까 그렇게 한 거겠죠. 그런데 알다시피 믿는 성도들의 신발은 가죽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바로
평안의 복음으로 된 신발을 신어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다시 말해서 우리가 평안의 복음으로 완전하게 딱 결합이 된다는 겁니다. 평안의 복음으로 우리 발이 아무리 걷더라도 부르트지 아니하고 피가 나지 않고 깨지지 않을 수 있게 이렇게 된다는 거죠. 정말 우리가 이 평안의 복음으로 완전하게 자료로 준비된 신발이 아니고서는 조금만 걸어도 융통성을 발휘할 수 없는지라 다 신발 때문에 내 발이 무너집니다. 신발 때문에 내 발이 무너져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 군에 가서 이제 처음에 초병으로 들어가면 훈련소 가서 가장 어려운 게 이 군화라 합니다. 처음에 안 신던 사람이 군화 신어가지고 발이 넓적한 사람도 있고 뭐 있지만 나온 대로 신어야 된다면 지금이야 그래도 잘 맞춰주는 편이지만 옛날에는 크나 작으나 그냥 다 신발을 신게 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런 군화를 신는데 군화에 맞춘답니다. 근데 작은 사람이 큰 군화 신는 건 문제가 없는데 발이 큰 사람이 작은 군화 신을 때는 진짜 죽는답니다. 왜? 작은 군화에 발을 끼워 넣는데 그게 오래 갈 수 있겠습니까? 발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그래도 가야 됩니다. 그래도 가야 됩니다.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 요즘에는 군이 참 좋아져서 발 사이즈에 맞게 주겠죠. 그래도 안 맞는답니다. 초기에는. 처음 실 때 안 맞아가지고 조금만 훈련하면 또 발이 깨지고 발이 막 부르트고 피가 나고 멍이 들고 이런다고 하는데 이렇게 왜 그럴까요? 왜 그렇죠? 발은 알다시피 부드럽고 군화는 딱딱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군화가 오래 신어가지고 길들어지게 되면 군화가 약간 물렁물렁해지면서 발에 맞춰지거든요. 군화의 융통성이 생긴 거죠. 그런데 처음 군화를 신으면 군화 융통성이 없습니다. 딱딱한 군화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대부분이 발 한두 번 껍질 벗겨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한 평안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마련한 신발은 군화는 그 복음 자체가 릴렉스하게 이렇게 맞춰줄 수 있기 때문에 발을 안 깨트릴 수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평안의 복음으로 가죽이 아닌 일반 가죽은 굳어져 가지고 함께 다 무너질 것입니다만 그러나 가죽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만들어주신 그 평안의 복음으로 된 신발을 신으면 이거는 우리 발에 맞춰서 탁 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걸을 수 있고 얼마든지 행동할 수 있고 얼마든지 싸울 수 있고 얼마든지 움직일 수 있는 거죠. 이런 신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런 신발이 영향이 굉장히 큰데 운동선수 가운데 마라톤 선수가 있죠. 마라톤 선수 같은 경우에 이런 신발의 영향이 굉장히 크다 하더라고요. 결국 그래서 신발이 신기록을 내느냐 안 내느냐 이렇게 달려있다 할 정도라고 합니다. 신발에 의해서. 더구나 신발이 요즘에는 신발 속에 과학의 기술을 다 집어넣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신발에 의해서 이제 다리 불편함이 없으니까 얼마나 뛸 수가 있는 거죠. 옛날에는 이 신발이 안 맞으니까 할 수 없이 맨발로 뛰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이렇게 안 맞으면 맨발로 뛰는 게 낫지요. 맨발로 계속 연습하면 발은 땅땅해지니까요. 그런데 오늘날에 이제 맨발에 한계가 있는 거고 발에 어떤 좋은 신발들은 쿠션도 있고 그게 오히려 힘을 덜 들게 한답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렇게 신발에 의해서 기록이 좌우될 정도 된다고 하니까 이 신발의 영향이 굉장히 큰 거죠, 사실은. 그러나 우리는 이제 우리의 신앙적인 무장을 위해서 우리가 신는 신발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과학이 스며들어야 될 것도 아닙니다. 거기에 정말 최고 좋은 물소 가죽도 아닙니다. 또 악어 가죽도 아닙니다. 최고 좋은 어떤 가죽이 아니라 바로 평안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런 재료로 만들어진 신발을 신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도 이제 평안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신을 신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신고 다닐 때마다 어린애들 신발 가운데 다닐 때마다 삑삑 소리 나지 않습니까? 삑삑삑 이렇게 하듯이 사실 우리가 다닐 때마다 이 복음의 소리가 나고 복음의 빛이 발하고 복음의 역사가 함께 이렇게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된다면 정말 이것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번쩍번쩍하게 되고 우리가 걸을 때마다 소리가 나고 우리가 걸을 때마다 빛이 나고 하는 이런 복음의 신을 신는다면 속일 수 없잖아요. 감출 수 없잖아요. 남들한테 어떻게 쓱 감추고 쓱 함께 묻어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 소리 나고 그러면 애들이 신나서 막 갖지 않습니까? 이렇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 학자가 그렇게 했던 것은 바로 자기 세상에 감추려고 하죠. 왜? 누구나 감추고 싶거든요. 감추면 편합니다.
조금 숨기면 편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지나갈 때마다 안 감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늘 항상 경건하죠. 항상 깨어 있어야 되죠. 항상 고든 자세가 돼야 되는 거죠. 왜? 다 쳐다보니까. 그래서 항상 이렇게 깨어 있는 게 중요한데, 이처럼 평안의 복음으로 신을 만들어 신게 되면 이렇게 깨어 있어야 됩니다. 어디 가든 신방이 보이지 않습니까? 쟤는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제 행실이 예수 믿는 행실이구나. 다 보인다고. 그 흔적이 다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어린애 신발처럼 소리가 나지 않고 빛이 나지는 않더라도 복음으로 신으신 사람들은 세상 사람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가죽처럼 생각하지 말고, 가죽으로 신으신 사람도 좋은 가죽으로 신으시면 행동이 조심스럽습니다. 왜? 여러분 구두를 신더라도 그냥 100~200불짜리가 아니라 한 1000불, 2000불짜리 막 신으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행동 거지가 달라진다고요. 발걸음이 달라집니다. 왜? 이게 3000불짜리인데, 아니 3000불짜리는 싼 거겠죠? 30,000불짜리라고 합시다. 30,000불짜리인데 이거를 여기 물 한번 적셨다가 이것도 세탁비가 2,000불 들어가. 생각을 해보세요. 정신 바짝 차리지 않겠습니까? 구두 닦는데 2,000불 들어가요. 그런 거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어떤 것을 했느냐, 그 자료를 비싼 것일수록 더 소중하게 여기게 돼 있다는 거예요. 평안의 복음이라는 자료로 만든 신발이라고 하니까 싸구려 신발인 줄 알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아무렇게나 해도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싸구려 신발이 아닙니다. 이거는 정말 최고급의 신발이라고 우린 그렇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평안의 복음이 되기까지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서 만든 거거든요.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의 아들의 가죽으로 만든 신발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요. 그의 흔적으로 만든 신발과 같은 거거든요.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라. 나에게는 예수의 흔적이 있노라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데 나에겐 예수의 흔적이 있다.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그분이신데, 그분이 예수의 흔적은커녕 이제 예수의 가죽으로 만든 신발이라고 한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죠? 평안의 복음이라는 것은 그분의 흔적 정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이 죽으셔서 정말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셔서 만드신 그런 신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죽 조금 내준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의 생명으로 만든 복음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수의 그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만든 신발이라는 것이 이게 그런 얘기구나 쓱 넘어가지만 보통이 아니라는 거죠. 마음과 생각 속에 좀 다르게 접근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제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네 번째 이렇게 얘기하죠.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신경, 청동으로 만든 거울입니다. 호신경.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으로 만든 신발. 이렇게 그것 기본적인 거죠. 이제 그죠? 그러면 쓸 수 있고 허리띠 됐고 흉배되니까 기본적인 된 겁니다. 그 위에다가 이제 믿음의 방패를 쥐라는 것입니다. 이 방패는 믿음의 방패라고 그러죠. 그런데 믿음으로 이루어진 방패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얼마나 견고하냐에 따라서 방패가 셀 수 있고 약할 수가 있겠죠. 믿음이 견고한 믿음을 가지면 그 방패가 튼튼하죠. 우리가 알다시피 옛날에 모순이란 말 아시죠? 창모자와 방패순자 쓰거든요. 서로가 모순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창이 세냐 방패가 세냐 늘 이렇게 싸우면 된다잖아요. 그죠? 창이 세지면 그 다음에 더 좋은 방패를 만들고, 방패가 더 좋아지면 그 뚫는 창을 또 만들고, 창이 더 세지면 그 창을 막는 또 방패를 만들고, 서로가 모순된다 그러죠. 이렇게 되듯이 실제 믿음이 견고한 어떤 창이든 칼이든 다 막을 수 있는 좋은 이와 같은 방패가 필요한 거죠. 바로 그 방패는 견고한 믿음으로 만들어진 방패라는 것입니다. 그 방패가 앞에 있는 그 모든 것 위에 탁 지어야 기본적인 장비가 갖춰지는 거죠. 이 모든 것의 방패를 가지고. 그 방패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바로 능히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한다. 이 방패는 알다시피 불화살을 소멸하는 방패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나무나 지피나 그런 것들로 만든 방패는 안 되죠. 왜냐하면 불화살 오게 되면 탁 박히면 다 타버리기 때문에 소용이 없는 겁니다. 불에 탈 수 있는 재료로 만드는 방패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래서 불에 의해서 사라지거나 소멸되거나 없어지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아무리 불이 나더라도 사라지지 않는 그것, 아무리 불구덩이 들어가더라도 변치 않는 그런 것이 믿음인 거죠. 그
그래서 만약에 불화살이 오게 되면 믿음이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나무로 만든 방패라고 할텐다면 다 불타버리거든요. 나무 믿음은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불로 만든 믿음 필요 없다는 겁니다. 다른 어떤 모든 게 필요 없는, 이제 그렇지 않은 것, 불화살이 오더라도 등이 타지 않고 박히지 않고 불타지 않는 그런 방패가 필요한 거죠. 쇠로 치더라도, 철로 만든 칼로 치더라도 깨지지 않는 그런 강한 믿음의 방패가 필요한 거죠. 이런 것들이 될 때 마침내 우리가 그 방패, 다른 것 위에다가 방패로 이렇게 무장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다. 투구를 쓰죠. 머리를 보호해야 되는 거죠.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구원의 투구.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 머리와 직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구원이라는 게 그저 설렁설렁하게 넘어갈 구원이 아닙니다. 내가 머리와 직결됐다는 것은 생사의 문제와 아주 직결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처럼 구원의 문제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구원입니다. 우리가 농담 삼아서 구원을 주시려거든 이런 데에서 10원을 주십시오, 이런 얘기는 맞지 않는 거거든요. 그렇게 농담할 만한 그런 얘기가 아닌 겁니다. 실제로 정말 사느냐 죽느냐의 그런 문제를 다루는, 머리를 다루는 문제가 구원이거든요. 그런 구원으로 우리가 투구를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투구가 쓰면 좋고 안 쓰면 안 좋고 뭐 이게 아니라는 거죠. 왜? 생사를 가르는 문제를,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투구를 쓰는 거죠. 왜? 손발이 잘려도 삽니다. 그러나 머리가 잘리면 즉각 가는 겁니다. 손발이 잘리고 또 어디 하나가 잘려도 삽니다. 또 총이 맞아서 이쪽 가슴 들어가도 삽니다. 묘하게 심장만 피하면 살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머리 부분은요, 이거는 피해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머리를 보호하는 투구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머리를 보호하는 투구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고 구원에 대해서 확실하게 깊이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구원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구원의 확신을 가져서 자기 머리를 보호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알다시피 구원의 확신이 없고 구원에 대해서 그냥 세상의 어떤 구조하는 정도의 구원 정도로만 이해하고 넘어간다면 이것은 머리를 보호하기 어렵습니다. 다른 생각이 오고 다른 것들이 들어올 때 그냥 함께 무너져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우리는 이제 구원의 정말 확신을 가지고 구원을 깊이 알아서 그 구원을 통하여 그 구원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머리를 보호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 머리가 보호됨으로 우리 전체가 보호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에서 머리를 보호하는 문제를 가장 귀하게 여겨서, 그래서 처음에 예수 믿으면 이제 구원 얘기부터 하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려고 다들 몸부림치죠. 왜? 그것이 돼야 일단 머리를 보호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이제 그것 위해서 마침내 이를 위해서 믿음의 방패를 가지게 믿음을 또 강조도 해주고 다른 것도 알려주고 이렇게 다 알려져 연결되긴 하지만,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맨 처음 심어주려고 애를 쓰게 되죠. 그리고 나서 여섯 번째 마지막 그 무장할 것은 바로 성령의 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검은 뭐냐? 하나님 말씀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성령의 검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여섯 가지 중에서 대부분은 이렇게 방어적인 무기라고 한다면 공격에 실제 쓰이기보다는 간접적으로 쓰이는 거죠. 물론 방패를 가지고도 적군을 칠 수가 있습니다. 방패를 가지고도 적군을 밀어붙일 수도 있고 방패 끝으로 적군을 확 찍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건 힘든 거고요. 그거는 어쩌다 한두 번 하는 것이지 실제 방어용이지 공격용은 아니거든요. 공격하려면 더 날카로운 칼, 가벼우면서 적군을 노릴 수 있는 칼이나 창이 필요한 것이지 방패를 공격무기로 삼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성령의 검은 직접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거죠. 성령의 검은 사용하는 겁니다. 적진을 향해서 직접 도전을 주고 적진을 직접 완전히 싸우는 거죠. 무찌르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이제 성령의 검의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오늘날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성령의 검에 대한 부분을 소홀히 합니다. 이 부분이 없으면 공격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적이 쳐들어오더라도 방어는 하는데 공격하면 방어하는 거지, 방어라는 게 그냥 도망가는 게 방어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도망가는 것도 방어겠지만 때로는 공격할 때는 공격해야 되겠죠. 그러나 비율로 본다면 적어도 5대 1 정도의 공격은 해야 되는 거죠.
방어를 5배 한다면 한 번 정도 공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 5가지가 방어적인 무기라고 한다면 한 가지는 공격적인 무기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이런 구성을 비춰볼 때 바로 성경에서 이제 우리가 방어를 강조하는 이유는 이렇게 일단 방어 준비가 철저히 돼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공격을 해야 한 번의 공격에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거지. 방어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공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함께 완전히 다 무너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철저히 방어할 수 있도록 진리의 허리띠와 방어할 수 있도록 의의 호신경과 방어할 수 있도록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된 신을 신고 방어할 수 있도록 믿음의 방패, 방어할 수 있도록 구원의 투구 이런 것들을 다 마련해서 이런 부분에서 갖춰지고 준비되어서 마침내 공격해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공격해 나가면서 또 계속 그런 준비해서 자기 자신을 갖춰야 되고 방어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조화에 이룰 때 우리가 최후의 승자가 될 수 있음을 말하겠는 거죠. 이렇게 전신갑주를 입는 이것은 최후의 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에베소 6장에서는. 최후의 승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5대1 정도의 방어와 공격의 비율을 맞춰서 방어를 5, 또 공격을 하나 이렇게 비율로 적극적인 방어를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준비하고 그 다음에 성령의 검, 곧 말씀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렇지 못하고 말씀을 사용했다가 그 말씀에 자기가 찔릴 수가 있거든요. 자기가 제대로 준비 안 된 상태에서 했다가 대치기 당해가지고 끌려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대부분 말씀을 궁금해하고 말씀 호기심 가는 사람들이 뭡니까? 이 사람들은 결국은 이단들에게 끌려가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자기가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그런 사람 당해서 막 배우려고 막 질문하고 자기가 아는 대로 질문했다가 자기가 당하고 끌려가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논리보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설명보다 저 사람의 설명이 훨씬 더 맞거든요. 합리적이거든요. 논리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끌려가는 거죠. 우리가 지금 말씀으로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말씀으로 설명할 만큼이 되려면 먼저 진리의 허리띠, 또 의의 호신경, 평안의 복음의 신,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이런 것들이 다 마련되어서 이 5가지가 정말 된 다음에 말씀으로 그 다음에 더 무장을 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 기초가 다져야 된다는 거예요. 방어 준비가.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말씀으로 논리 만들어서 그 다음에 공격해 가는 거죠. 전도하러 가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상대방의 말에 현혹되지 않고 상대방의 말에 무너지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결국은 상대방의 말에 또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단들도 보게 되면 전도하러 올 때 막 더 높은 사람, 더 아는 사람, 더 깊이 아는 사람 데리고 와가지고 막 끌고 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지금 알량하게 아는 것으로 공격했다가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럴 때는 내가 한 발 빼고 방어 준비부터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를 철저히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한 다음에 성령의 검으로 무장해서 쫙 공격해 가는 거죠. 그래야 척척해서 찌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정말 놀라운 축복된 역사가 이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서 보면 재미있죠. 다 무장을 했는데 사실은 머리도 막을 수 있고요. 심장도 막을 수 있고요. 어떤 경우는 얼굴 전체 머리 다 막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죠? 또 마침내 허리띠 띠고 다 준비됐는데 막을 수 없는 무장되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냐면 등입니다. 등. 등은 막을 길이 없다. 등에서 공격할 때는. 근데 알다시피 적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일반 스포츠는 뒤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정면에서 공격해 오는 것. 뒤를 공격하는 것은 다 반칙입니다. 그런데 이런 싸움에서는, 전쟁에서는 정면 공격 안 한다고 합니다. 저도 잘 몰랐는데 이런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알게 된 거는 정면 공격을 해서는 이길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유인작전을 통하여 측면 공격하거나 배후를 쳐야 된답니다. 배후, 뒤를 쳐야 된답니다. 바로 그렇게 되어야 이길 수가 있는 것이지 그냥 정면으로 싸워서 안 된다. 정말 오늘날은 싸움이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싸움을 대신 구경하려고 스포츠를 만들어서 정면으로 싸우게 해서 그걸 구경하면서 그 게임으로 즐겨하는 거죠. 옛날에는 뭐 수시로 싸움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마을 하나 지나가더라도 싸웠고, 저희 어릴 때만 하더라도, 야, 옆 동네 가면 안 돼. 그 청년들 가만히 안 있어. 못 가게 했거든요. 옆 동네도 못 가게, 왜? 청년끼리 패싸움을 하거든요. 6.25 때는 진짜 그랬답니다. 그렇게 해서 6.25 때는 지나가게 되면 통행료 내라고. 통행료 받았다고 합니다. 왜? 그 마을에 어떤 놈이 올지 몰라가지고 마을을 지키는 거예요. 이놈이 들어와가지고 그 마을 축제받을 수 있으니까. 자기 마을 사람들은 알잖아요. 그죠? 아니까 그 사람들만 왔다 갔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못 들게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은 그런 싸움이 별로 없잖아요. 물론 뭐 많다고는 하지만 옛날보다 적은 거거든요. 옛날은 나라도 이쪽 산과 산 사이에 나라 한 나라, 이쪽 산 사이에 한 나라 이렇게 해서 나라들이 작은 나라들이 수십 개씩 모여 살거든요. 한국에만 한반도에도만 하더라도 뭐 수십 개, 수백 개 나라가 있었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그들끼리 서로가 물고 뜯고 싸우는 겁니다. 이렇게 싸우는데, 그러니까 싸움이 계속 이어지지만, 그러나 알다시피 오늘날은 그게 없죠. 점점 이렇게 국제화가 되면서 이런 싸움이 없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스포츠를 통해서 싸움 대신에 즐길 거리를 마련한 거죠, 사실은. 그런데 알다시피 거기에는 정면 승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규칙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죠. 요즘에 뜨는 경기 중에 한 가지는 UFC라고 해서 종합격투기요. 아무데나 다 때리더라고요, 이거는. 요즘에 인기가 아주 막 올라간 이유가 뭐냐면 일반 스포츠와 다르잖아요. 일반 스포츠에는 그 정면만 쳐야 되거든요. 이거는 정면도 필요 없습니다. 때리든 안든 졸든 물지만 않으면 되는 것 같아요. 동물같이만 안 싸우면. 그렇게 해도 막 그냥 발로 치고 누르고 조르고 막 별짓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기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요즘엔 그런 게 사람들이 아주 흥분을 시키죠, 사실은. 이렇게 하듯이 이유가 뭘까요? 이게 싸움의 전쟁과 더 가까운 경기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이런 싸움들은 바로 등 뒤를 치는 겁니다. 안 한다겠다 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알게 되면 그렇게 얼마든지 정말 승리할 수 있는 길을 만들 수 있는 건데, 모르면 그냥 무조건 싸웁시다, 죽입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문제는 여기 전신갑주를 입었을 때 등을 보호하는 게 없다는 측면에서,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연합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혼자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혼자는 앞은 싸울 수 있고 옆을 싸울 수 있는데 등을 공격해 올 때는 싸울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뒤에 눈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전쟁도 보게 되면 둘이 딱 되면 진짜 엄청나게 많이 이기지 않습니까? 둘만 딱 뭉치면은요. 서로가 등 맞대고 막 싸우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듯이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서 연합이 필요한 거죠. 크리스찬들이 이 전신갑주라고 연합을 한다면 많은 적들을 이길 수 있는 거죠. 무적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우리도 이제 주님 앞에서 이런 기도를 통해서 또 이렇게 나갈 수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연합하기 위해서 오늘 18절 보게 되면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렇게 표현하죠. 이런 연합을 위해서는 항상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연합을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워서 구하며 서로가 항상 힘써서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는 이런 기도들이 될 때 연합을 잘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이렇게 연합하여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가 해야 될 목표를 그 다음에 19절 20절에 잘 나오는데,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고, 또 이를 위하여 내가 새 사슬의 매임금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이런 전신갑주를 입고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것은 바로 복음의 사신으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데 목적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담대히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줘라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고 한번 카이자 히즈부 놀아볼까 노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전신갑주 입고 하는 목적은 복음을 증거하는 게 목적이라고 사도 바울은 표현하고 있는 거죠. 복음을 증거하되 혼자는 한계 있고 기도와 간구를 통해 서로와 연합을 해서 기도와 간구를 통해 연합을 해서 이렇게 전신갑주를 입고 나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룰 수 있게 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통하여 정말 우리가 무장하시고 도전해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전신갑주를 입고서 노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의 역사가 펼쳐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간절히 합심해서 오늘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